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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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창세기 1장 우리 함께 나눕니다. 천지창조의 이야기. 예, 굉장히 창세기를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고 갑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저자는 모세, 그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했죠. 주제는 성경은 크게 창세기 1장과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계시록 22장 두 부분으로 성경 전체를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창세기 1장은 우리 아까 함께 교독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채소와 과목, 광명, 새와 물고기, 짐승과 육축 등 천지 만물과 사람이 어떻게 왜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교훈한 다음으로 창세기 2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는 첫사람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과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창조의 목적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은 천지창조 그리고 인류의 기원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 있죠. 인류와 자연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난제 중에 난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1장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온 철학자들의 어떤 기술보다도 확실하고 훌륭한 만족스럽고 유익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늘의 지식이죠. 첫 번째 천지 창조의 시작 1절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라는 것은 영혼에서 시작되는 기원점, 시작된 원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으로부터 시간이 분리되어 나온 시점, 그때가 태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이란 개념이 형성되기 전엔 영원한 어느 한 점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영원한 시점을 뜻한다 해가지고 더 먼, 시작된 시작점이 아닌 더 먼 태초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초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시작함으로 계시된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하죠. 그 영원한 끝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그 시작점은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은 창조를 시작하심으로 계시된 시간의 출발점, 훨씬 더 가까운 시간, 우리 지금의 시간으로부터, 그죠? 땅의 기초가 놓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이 장엄한 찬양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욥기 38장 7절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같이 계셨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근본은 언제? 상고에 영혼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죠.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죠. 이는 현재 존재하는 우주가 의식이 없는 어떤 힘이나 생명이 없는 물질들이 모여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창조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그 예화가 그렇게 떠올라요. 어느 나라 왕이 전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뒷 정원에다가 몰래, 아들 왕 몰래 꽃밭을 만들어가지고 무상하게 자라가 있게 정원을 막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서 꽃이 피었을 때 벼랑간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왕이 아마 어렸던가 봐요. 그런 게 어디냐고,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정원이 있지 그냥 생겨날 리가 없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해서 그 아들 왕이 아주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기가 막힌 정답이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한 일인데 저는 그 감동이 그렇게 늘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태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
주인이시라는 거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누가 되셨어요? 구원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함께 계셨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이죠. 이 태초는 영원 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라 태초에 먼 옛날에 셀 수도 없는 그 아득한 먼 옛날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요한일서입니다.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죠. 누가 만졌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겠다고 해가지고 탁 만져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에서 창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된 창조하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일체의 일들이 가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로 창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당신이 창조하신 물질을 사용해서 전 우주를 자신의 뜻에 맞도록 조성해 가신 것이 1장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누구라고 그래요? 22장 1장 1절과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22장 두 부분으로 성경이 나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는 누가 시작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누구?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 끝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만물의 원인자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전부 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있고 못 깨달은 자가 있을 뿐이지 태어나지 않은 자는 뭐겠어요? 어둠이겠죠? 그런데 태어난 자는 모두 다 빛이라는 거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5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나 있죠. 첫째 날 하나님 창조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창조의 서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전 성경에는 가라사대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은 6일간의 창조 그 기사에서 10번이나 반복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무엇을? 빛을 창조하셨다. 빛은 만물 생성의 근원이죠. 빛이 없는 상태에서 생물의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중에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은 만물을 보호하신 하나님 사랑이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무엇이라?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빛은 어떤 것이에요? 잠언 13장 9절에 보니까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환한 게 빛이죠. 빛이 들어오면 환하고 눈이 부시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빛과 낮에 대한 것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빛을 뭐라?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내용이 욥기 37장 18절, 시편 33편 6절, 또한 시편 136편 5절, 에레미야 10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둘째 날에 대해서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죠. 빛의 창조가 시작이라면 궁창의 창조는 공간의 시작. 빛의 창조가 시간의 시작, 궁창은 공간의 시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의 물은 궁창을 떠다니는 수분, 구름을 가리키고 아래의 물은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수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눕니다. 궁창에 무엇이 있어요?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어디라고 그래요? 수분 위 구름입니다. 궁창은. 그래서 궁창의 기초는 바로 뭐다? 땅이다. 아모스 9장 6절에 보면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야훼시니라 증거되어 있습니다. 궁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에스겔 1장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었다. 뭐가 같아요? 계시록에도 이런 내용이 1장 13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 하나예요. 하나. 66권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통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태어난 빛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바로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22장 끝장까지 나타나 있는 내용. 그리고 1장은 무엇으로 땅이 이렇게 생겼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부분으로 나뉜다. 셋째 날이 11절에서 13절까지 셋째 날의 창조 역사는 천하에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묻이 땅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 땅이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죠.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묻은 땅이라고 하고 물이 있는 곳을 어디라고 했겠어요? 바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대륙이 구분되도록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리고 묻과 구분된 땅에 식물이 나서 번성하도록 창조하셨으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땅이 창세기 2장 5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조된 식물이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바다를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증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14절에서 19절까지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 광명체가 뭐겠어요? 달과 해와 달이겠죠? 넷째 날 하나님의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 안에 만드십니다. 첫째 날에 만드신 빛들이 그 천체를 통해서 우주를 밝히도록 하시죠. 천체의 창조는 그것들의 공정과 자전을 포함한 것들입니다. 지구의 자전은 주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아까 우리 함께 교독했죠. 밤을 주관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을 위해 비추게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같이 비춰주세요. 그죠? 악인과 선인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다. 이 뭐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도 얘기하죠. 특별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특별 은총을 또한 입었습니다.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명명하신 천체들에서 시편 147편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죠. 아담에게 다섯째 날이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와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를 하시고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 궁창에 나르는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물고기와 새가 다섯째 날에 만들어지죠. 하나님은 고기와 새들을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해 주셨죠.
이는 생물체들의 진화를 주장하는 자연과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명백한 오류를 지적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각종의 어조류들은 처음부터 오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본장에서는 분명하게 묘사하고 진화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생물들의 서식처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더라.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물속의 동물에 대해서 시편 104편 25절에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물고기는 인간의 식물입니다. 창세기 9장 2, 3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충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의 먹을거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여섯째 날에 대해서 24절에서 31절에 증거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사에게 마지막 날이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세 가지 유형의 짐승을 지으셨는데 육축과 기는 것 그리고 땅의 짐승들. 이러한 구별은 그 짐승의 성질과 기능에 따라 적응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창조의 마지막이 되는 이날에 하나님은 누구를?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생명서식의 조건과 재반 환경을 모두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신 까닭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맨 나중에 어때요? 우리 아까 주신 그 찹쌀 빵이죠. 뭐라 그러죠? 그 전병 술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앙꼬가 있죠?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다 만든 다음에 가운데다 똥 해가지고 에스더를 짓고 한나를 짓고 그리고 아담을 지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보시기엔 너무 좋았다.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뭐라 그러세요? 그리고 흐뭇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어항을 다 꾸며놓고 그 안에다 물고기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꼬리를 치고 막 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는 흐뭇해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보기 좋으려고 하지 그 보기 싫은 걸 만들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래서 피조물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1장의 결론은 창세기 1장 전체를 지금 주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천지창조는 먼저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여 전 피조물을 재료를 순식간에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이후 6일간의 시간을 두고 오늘과 같은 질서와 조화가 있는 모습의 무주로 조성하여 나가셨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결국은 창조자로 말미암아 존재를 부여받았음을 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인용해서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고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전제로 한 책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창조의 사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제의 역사이신 이상으로 오늘의 삶에 대한 역동적인 해답을 어디에서? 성경에서 찾아야 하듯이 지금의 삶을 영원 불멸한 진리의 책인 성경 창세기에서 인생을 다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겠다. 그 결과 창조적인 인생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창조 본래 인간의 삶의 세계를 성찰함으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인생의 도면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창조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부푼 기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안내를 따르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겠다. 왠지 그 창세기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경 중에 첫 성경이어서 창세기를 뭐 한번 읽지 않고 넘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이라면. 그런데도 엄청 제게는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놀라운 가능성과 기적의 삶, 인생의 드라마로 인생을 재구성하게 되고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게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도무지 성경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특별한 은총, 그죠? 선물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상식, 합리적인 사고지성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성경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 게 뭐 있겠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냄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아이 같은 자, 그죠? 전혀 때가 묻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터득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반질반질하게 닦인 사람들은 성경을 믿기가 어렵다. 마가의 다락방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첫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7, 8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요엘 2장 28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2장 17,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21절 사도행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불러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엄마를 부를 때, 친구를 부를 때, 그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아니면 같이 얘기하자고 같이 뭘 보자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술로 올려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인으로 사는 삶, 결국 영원히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꼭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야 되겠죠.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허무맹랑한 세속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아는 대로 살아가니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하면 죄를 덜 지어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게 많다 보니까 뭐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자꾸 다가오죠. 눈으로 보니까 막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뱀이 다 꼬여가지고 먹지 말라 하더냐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따먹고 싶어져가지고 그만 눈이 없었다면 못 봤다면 이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보니 이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죠? 내가 태어나겠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과연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모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나를 모르는 가운데 태어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실한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 이게 눈 뜨고 보니까 이런 게 다 있었잖아요. 부모도 있었고 세상도 있었고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16장 25, 6절에도 증거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나타나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 1장 1절에 2절에도 분명히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6장 25, 6절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예수를 알게 하셨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으로 살아온 삶이 내가 보고 느끼고 배우고 실천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온 그것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 나의 영원한 집인 줄로 우리는 태어났을 때 그렇게 착각을 하죠. 최소한 집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기준이 되고 옛 성현들의 말씀된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조상들이 살아오던 대로 나의 아버지가 살아오신 대로 나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던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의 근본과 뿌리는 전혀 모른 채 살아온 대로 철부지로 나이가 들고 죽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인생은 아니었을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살겠죠. 인생의 근본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인생의 뿌리고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근원을 알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그 참된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라잡이를 하시는데 그 교본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아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우리를 정상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잡이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고 이러한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오늘도 호흡을 하고 살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늘 감사합니다. 산다고 해도 그것은 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면서 산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성경을 알려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셔서 그분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통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서 그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슴을 열어주셔야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마음에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신비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영으로, 영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이라는 것. 성경은 믿는 자에게만 주신 책입니다. 즉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배우고 익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모든 자에게 문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고 말씀하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이죠. 하나님께서 꽁꽁 숨기신 그 비밀을 가지고 당신의 입으로 천천히 드러내시는데 또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드러내시고 비밀을 풀어내는 자로 삼으시고 사명자를 세워서 그 일을 맡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이는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 되시는 분이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
또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비밀이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영접하면 비밀이 보이고 말씀이 드러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비밀이 뭐예요? 성경이죠? 말씀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니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열려집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오신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로 이루어진다. 응한다고 하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럼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없어져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신의 삶, 신앙생활로 입증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체험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죠. 제 삶을 바라봐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를 물론 사람을 통해서긴 하지만 더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못 살 정도도 아니게 이렇게 채워주시는가,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 살고 조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혀 없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뭐만 보여요? 부족한 주만. 이거 우리 찬송 속에 있습니다. 내가 나서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네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바라보고 계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또 수영 생각이 납니다. 물에다 나를 온전히 맡겨버려야 내가 둥 하고 뜨죠. 말씀이 열려지고 보여주고 드러나도록 함으로 비밀이신 나 예수께서 나의 인생에 온전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네. 그 믿음으로 나를 맡겨드릴 줄 알아야 된다. 물도 겁내면 절대로 뛸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아 라는 믿음을 가져야 물에 내 몸을 맡길 수가 있죠.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또한 알게, 느끼게, 깨닫게, 그리고 체험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불변하는 말씀이죠. 성경 곳곳에 영원한 복음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진리의 영원한 복음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천지가 다 없어져야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천지가 다 없어져도 말씀은 그대로 남는다고 그러죠. 천지는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보여주는 모든 것을 말하고 인간으로 지어진 생각이나 마음을 통칭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우주 만물을 포함하는 인간의 모든 세계, 인간 안에 존재하는 온 우주와 만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천지, 하늘과 땅 전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이죠.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랑과 복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 가운데 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자기 세상, 우주 만물을 내가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만 영원한 멸망으로 죽음의 그 세상을 맞이하게 되죠. 거짓으로 창조하고 자기는 그것이 자기의 영원한 제국인 양하며 살게 된 거짓된 하나님의 세계에서 고통하고 불행하게 아무런 정함이 없이 사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뭐 먹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죠. 인간이 말들고 인간이 마음대로 세워가는 거짓된 하나님의 세계가
없어져야 하는 세계, 없어져야 하는 천지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증거됩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건이 일어나죠. 없어져야 하는 천지,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사건. 그렇다면 이 천지를 없애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는가? 안 되겠죠?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다. 그렇다. 그죠? 그것은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아주 현명한 삶. 내 것은 없어요. 그죠? 내가 옮겨주려고 해서는 고통입니다. 오직 예수의 세계에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 천지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를 소망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비밀로 숨겨놓으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또한 계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받아서 구원을 이루고 천지가 없어지므로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내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를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그 뿌리를 위부터 쭉 읽어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 끝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책망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기쁘신 뜻 안에서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자에게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서 창세기의 역할은 그러면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것.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을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자, 1.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그러죠?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책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겁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어때요? 이 말씀을 보면 서론도 설명도 없이 그냥 선포합니다. 권세가 넘치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말씀이죠. 온 우주. 하나님은 우리 한국인의 스타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어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목적이 딱 나타나죠. 결론부터 나타나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자신은 한국인 아주 그냥 정말 토막이 한국인 같아요. 무엇이 어째서 한참 얘기하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십니다. 온 우주 그 너머의 세계까지 생각한다 해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은 온 우주 너머의 세계를 향하여 오직 진리로 선포가 됩니다. 우리들에게 그냥 믿으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당신의 사랑을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세요. 당신 자신이라도 모두를 주어서 너를 꽉 채워주겠다. 내 아들도 너한테 다 줄게. 그래서 너를 그냥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줄게. 그리고 뭣도 주신다고? 영원한 생명도 줄게.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귀한 뜻이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선포는 누구도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도록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무조건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러죠. 믿기만 하면. 다른 것은 믿지 마라.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고 그분은 나와 더불어 나는 그분과 더불어 뭐한다? 먹고 마실 수가 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풀려지고 영원하신 복음이 나의 말씀,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것만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열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구세요?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말 모두 다 빼버리면 남는 것은 하나님이죠. 자, 이래서 이 세상은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만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게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중심에 두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뭐를요? 6일 동안 모든 걸 만들고 그 중심에다, 핵심에다 나를 딱 꽂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창세기가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온 우주가 나를 향해 열린다. 예, 오직 누구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기가 막힌 감동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믿음으로 나는 이제부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줘요. 물고기가 나와서 먹이를 구하려고 가지 않아도 물고기 때가 되면 밥 주잖아요. 모든 것을 온도도 맞춰주잖아요. 수초도 넣어주잖아요. 예, 그리고 즐겁게 여행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된 인간의 머리로 절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말할 것도 아니다. 연구하거나 세미나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성경으로만 온전하게 바라보라. 창조주님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책과 말씀은 보면 그냥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본질은 무엇인지, 어디서 오셨는지 한마디도 없지만 말씀하셨고 행동하셨고 선포하셨다. 뭐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첫 일성,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말씀은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우주도 없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 누가?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신의 삶의 주인인 양 하며 삽니다. 야의 인생의 주인이 당연히 자기라고 생각하기에 다른 건 생각도 안 하죠. 하나님은 이를 비웃으신다고 얘기해요.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런 자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하는 자들을 비웃으신다. 예, 주인이신 하나님을 멀리 보내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지, 우주 만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신이다.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중심에 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무한한 축복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주인된 자리에서 밀어내고 사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는 데서부터 창조 질서의 축이 바뀌면서 우리에게 불행이, 사망이 생겼다라는 것. 처음 사람 아담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유혹을 받죠.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그래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못 먹게 했어. 따먹으면 분명히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기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이 됐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했는데 사탄의 소리에 그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3장 6절이죠.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욕심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결국은 사망이, 멸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픈 욕심에 너무도 쉽게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얼른 받아먹고 말았죠. 하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의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창조의 축을 바꿔서 사탄 중심, 세상 중심,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 갑니다. 결국 인간에게 가장 큰 취약점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 자기 마음대로 하고픈 임금 왕이 되고 싶은 것이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구체적인 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일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그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처럼 되는 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아닐까? 하나님처럼 욕심을 따라 사는 일이 아닐까? 예, 이 부분이죠. 바로 마치 내가 완벽하고 선하신 존재로 내가 하나님인 양 살기를 원하는 욕심입니다. 인간들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권력을 가지거나 높은 위치에 있게 되거나 남보다 돈이 많거나 똑똑하다는 말만 들으면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지고 내가 그냥 그만 맨 꼭대기에 가서 앉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을 가졌다라는 거죠. 자기가 모든 삶의 중심이다. 사람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고로 존귀한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일 수는 없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참 고귀함을 지키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짐승보다 더 못하게 돼버립니다.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 주 야훼 내가 말하노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7장 5절에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사람은 뭐 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내가 주인이 됨으로 인하여 없어진다는 것은 이 우주의 주인이 없는 혼돈, 공허와 흑암 중에 깊은 세계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의 축복은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은 어두운 길로 빛이 오지를 못합니다.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싫어하고 정의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의 불의가 비교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절대로 환영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저 치는 그러한 일, 그래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게 또 하나님의 그런 예언자들을 모두 다 죽이죠.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인생에서는 인생의 참주이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죠?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증거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존재 자체를 부인하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의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분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탐욕 때문이라는 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의 본향은 어디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거룩과 능력을 우리가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6날개가 있는데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 생물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그 옆에 있던 24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던지면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무엇으로 다 일일이
나타낼 수가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 마음에 욕심을 비워버릴 때 어디에 임한다? 천국이 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한 그 목적의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핵심에다 두고 나를 바라보라라는 뜻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러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태초에라는 말에 시간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죠. 태초에라는 말은 인간의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 the beginning of the world,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시간이 있다는 말은 또한 무엇이 있다? 공간이 있다는 말이다. 공간 없는 시간은 없고 시간이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진 역사는 인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시간을 잘 이해할 때 믿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70억은 강건하면 몇시 80에 뭐 지금은 100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라는 뜻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창조라는 말에는 또 하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만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는 나를 그냥 던져두는 게 아니죠. 돌보죠. 기저귀도 갈아채워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병이 나면 치료도 해주고 학교에도 보내고 교육을 시킵니다. 창조는 세상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시간을 만드실 그때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죠. 이 천지 창조의 원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이해할 수가 있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여행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